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또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종교 체제 아래서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접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은 그 인생의 길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의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기독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중에 있었던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몸의 상태를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벌떡 일어났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병 가운데서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깨달은 바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의인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의 귀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 항상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 어느 때 가서는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는 얘기는 의인은 자기 의를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해서 고난이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었느냐 그것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되어서 또 공덕을 쌓아서 신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열심과 노력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오히려 겉옷을 입히고 잔치를 해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큰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그걸 공격하는지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만일 내 노력과 내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한계가 나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고 자기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면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잘 술술 풀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무슨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만 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고 내 상황이 이제 뭐에 잘 묶여지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요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과 다른 반대의 길을 택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순조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역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가는 곳마다 그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마침 그 배가 또 거기 있었고 그 배를 타게 되고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때마침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딱딱 그 시간에 때맞춰 배가 딱 있고 배에 타게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모든 교통의 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아니겠어? 이 길도 그냥 괜찮은 일 아니겠어?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셔. 그래서 비록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건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다시스로 반대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배가 와가지고 아주 교통이 편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대로 순리적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이게 되면 그게 형편이 어려워지던 쉽게 풀리던 상관없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뭘 믿어? 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막 힘들어지고, 안 되고, 복잡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일이 쉽게 풀어지는 그런 길을 오히려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고 단정하고 산다면, 쉬운 일만 찾아서 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잠깐 등장하면 그걸 이제 계속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통로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네가 믿음을 가졌어? 무슨 믿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냐고. 그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안심을 하고 그 길을 쫓아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상황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 선지자의 종조차도 너무나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병거들을 선지자의 종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훨씬 많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아람 왕의 군대 병거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병거가 눈에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뜨지 않으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했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하셨는데 항상 훈계하시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과 생각에 혹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시각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각을 올바로 해야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정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나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내가 그것을 한번 시도해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은 생각 아니겠어?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 라는 믿음이 확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믿는 가운데에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겸손도 아니고 자기는 그런 부정적인 한계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그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어. 전자와 좀 차이가 있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죠. 거기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어. 자기의 부정적인 고정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더 받아들이고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침몰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기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바뀌지 않은 생각에 계속해서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에 의하지 않고 이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나도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내 부모는 달라. 네? 우리 부모님은 예야. 당신이 나 같은 상황에 처해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는 예외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핑계를 드는 거죠. 너의 믿음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힘을 주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 아직도 나에게 상처만 주는 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보다 자기를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의 중심이 자기가 돼서 항상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결심이 안 된 사람은 어느 누가 와서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죠. 근데 그 결심은 우리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누가 와서 그 얘기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교훈들을 주세요. 그리고 결심할 만한 어떤 동기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열매가 맺어져. 결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어.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지만 나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굳어졌냐?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 좋아요? 옳아?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가도 아무 하자 없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젊은 날을 흥청망청 보내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 어떤 생각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가 결정되는 거 아세요? 꼭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품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모든 축복을 다 그 사람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날 우리가 품었던 생각, 그 생각 하나에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뭔가를 생각의 변화점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택했다면 이제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생각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택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규명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전과 생각을 바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가 네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들이, 결과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물줄기를 탁 맡고 있는 그걸 탁 제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아주 콸콸 쏟아질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써먹는 문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 길을 파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 보여도 그게 믿음의 길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니까 결과가 이루어졌네.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기적의 장소에 무슨 기념물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돌뿌리 하나, 나무 하나, 무슨 그 증표들을 새기라고 했을 때는 그거 보면서 그 돌멩이 하나 보고 새기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 그 당시 왜 그런 것을 기념하라고 했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장소에 가는 중요한 이유는 그냥 추억만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적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롭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육신의 생각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들을 앞에 놓고 그 보이는 대로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더 번성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